자, 오늘 에스더서 3장은 이제 하만의 괴략과 음모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나는 8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1차 포로 귀환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좀 더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1절 시작. 후에 아수르 아각 사람이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를 높여 올려 모두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자, 거기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데 이 아각 사람이 어느 나라, 어디 족속, 어느 민족인지 아시나요? 이게 풀려야 오늘 성경이 이해됩니다. 네?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잖아요. 네? 아각 사람. 그 이제 11절에도 나오지만 이 하만은 이 창세기 36장 16절 보시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악연입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한 형제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 때문에 서로 이제 등을 돌렸고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단순히 개인적인 민족적인 감정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설명할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로 설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사람을 설명할 때 에서입니다. 분명히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맞죠? 이삭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야곱은 차남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소유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의 생이 130년 동안 그는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화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이골됐습니다. 다시 세겜성으로 갑니다. 세겜성에서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고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아들들끼리 네 분이 일어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야곱에 대한 한을 품고 고통을 받고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그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게 130년입니다. 자, 오늘 저는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섭리냐? 위기 속에서, 따라서 해보세요. 위기 속에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시다. 이게 에스더서 3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할 위기를 당합니다. 합법적으로 왕의 어인이 찍히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127도의 조서를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경은 여기까지 하고, 자, 1장 2장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너는 네 신분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왕후 선발전에 출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포로 3세 정도 됩니다. 이민 3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민 1세는 당사자들이고 2세는 거기서 난 사람이고 3세는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내가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쉽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지금 1차 포로 기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서 지금 1차 포로 기간에 갔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5만 명이 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1차 포로 기간에 안 따라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신분을 말하지 않고 지금 모르드게는 관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지금 문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돼서 지금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더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마치 야곱이 세겜성에서 정착하려고 몸부림쳤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디나가 어느 날 욕을 당하고
자식들이 가서 살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정착할 수가 없어서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고 두 다리 뻗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 누구나 위기는 옵니다. 위기는 고통스럽습니다. 위기는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삶의 위기를 통해서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페르시아 사람 속에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되 내 마음속으로만 유다인이라는 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는 유다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는요. 페르시아 사람하고 똑같이.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다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모르드게는 와스디가 왜 폐위당한 것을 알죠? 문지기니까 알잖아요. 봤잖아요. 왜요? 불순종했잖아요. 자존심? 자, 페르시아에서 살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 페르시아에서 버티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 순종해야 돼. 왕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게 페르시아식 육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 비유 맞추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180일 동안 잔치할 때 모르드게는 그 잔치 자리에서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몰라요. 자, 왕이 먹으라는데 왕의 잔치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에 한번 기억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건배를 건의하면서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때 장군 한 명이 각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을 거부하는 사람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참모총장까지 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런데 세 가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발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아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하는 원인이 뭐냐고 해요. 우리는 여기 본문을 보면 단순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랬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배경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에서의 후손들인 아말렉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아말렉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폐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후손이 하만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 사울왕이라고 하면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원수 대 원수입니다. 자,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만이가.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말렉 사람한테는 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랬잖아요. 민수기 24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500년이 지났잖아요.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500년이 지난 거라고요. 그 잔씨가, 잔불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안전하게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역적모의하는 것을 왕에게 고발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충성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충성했던 회사, 내가 충성했던 사장,